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 간의 동족 상잔이 일어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기브아 땅에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다 주장하며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냄으로써 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 이 레위인을 통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듣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 레위인의 해명을 듣노라면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19장에서 자신과 첩이 기브아에 머문 날 밤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거리낌 없이 내어주었고 그 여인이 밤이 새도록 폭행을 당해 아침까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도 여인을 지켜주거나 보살펴 주기는커녕 냉담한 태도로 자신은 떠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제야 그녀가 죽은 것을 깨닫지만 시신을 묻어주기는커녕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엽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총회는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레위인의 연설에 선동되어 일제히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보복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총회가 단지 이 레위인의 엽기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소집되고 선동을 당했고 이제는 분열되어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족 간의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잘못이므로 베냐민 지파만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은 40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2만 6천 명의 물매를 던지는 700명이 전부였습니다. 레윈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온 것을 보면 아예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1장을 보면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전쟁은 숫자에서부터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명분도 정당했고 20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 22절,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2번 패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2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1지파를 2번 전쟁에 내보내시어 처절한 패배를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냐민 지파는 처벌받아야 마땅했지만 이스라엘 11지파 또한 선동과 분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30절 이하의 싸움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도록 패배와 승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재판장이시며 참된 사사가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의 감정과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탈권위적이고 탈윤리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윤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보편적인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열매는 결국 무질서와 혼돈뿐이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가 관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분열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진리를 상실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저들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성경은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